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기간에 그 아래의 백성들, 기다리는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잠깐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 기적을 매일 밥 먹듯이 겪었던 이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현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했고 모세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를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딱 봤는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뭐 PC 통신이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형체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지 아시겠죠? 형체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폭동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이 어떤 일을 하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깝깝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제사장이 사용해야 할 기름,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계신데,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다가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리는 원래 어디에 써야 될 금고리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깎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왜 송아지일까요? 왜 송아지냐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신 중에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황소예요. 황소.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신이 암소입니다. 암소. 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믹스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찬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해놓고 만들어낸 게 자기들의 욕망만을 다 투사해서 욕망을 들어주는 신, 이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짓을 하죠. 아론이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 우상을 만들어낸 우상 송아지의 절일이다, 절기다, 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향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우상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절일이다, 절기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뛰놀았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조롱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롱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롱했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조롱한 걸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애굽에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나 보다, 뭐 죽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위해서 다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 진노한 사건이. 제가 일일 아침 드라마 보면서 그 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극단적으로 화내는 거, 이런 거 보면 제가 요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이 정도로 화를 내셨겠구나. 그래서 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르는 칭호가 달라져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랬죠. 너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무슨 백성이에요?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십계명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다시 백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다 없애버리고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계약 파기죠. 계약서 끝난 거예요. 계약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파기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는 기도가 11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12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너무 독하고 악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이는 저 잔혹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 보면 무엇에 기대어서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이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참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뜻을 돌이키사,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겨우겨우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 한 가지 우리 붙잡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가 없으면 진짜를 기다려야지 가짜를 붙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 연애하다가 이렇게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누굴 만나는 거예요? 가짜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가 안 오면 진짜를 기다려야지 가짜를 만들어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뭘 만들어요? 가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항상 성경에 나와 있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조급해하는 영성으로 갈 것이다. 이게 신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급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도시화가 돼서 사람들이 바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빠지고 바쁘게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무조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실 때 항상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한없이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음을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그냥 턱턱 주지 않습니다. 항상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도의 그 때가 다 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기다리지 않고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40년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시험의 장소가 있었죠.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뭘 만드는 것입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인스턴트 영성이죠. 그러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면 길이 열릴 때까지 엎드려야죠. 길이 보일 때까지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기다렸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 끝까지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그 약함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 가지고 온전하게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 가지고 뛰어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죠. 가시가 사역을 하는데 치명적인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그러니까 사람들 수천 명 모여놓고 설교하고 있다가 그냥 거품 물고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자기 몸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늘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냐.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사역을 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고쳐주세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뛰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있죠.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것 가지고 뛰어도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마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겠죠. 응답해 주시든지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어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오지 않으면 진짜를 기다리라. 가짜를 만들고 가짜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가짜가 다 우상이에요. 가짜가 우상이 어디 절에 가서 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내 욕심 이게 다 우상입니다. 다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진중하게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패역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순종하고 믿고 엎드림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